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들어와 시도니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권능을 보여주시는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책망하시는 이유, 그 이유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들이 벌받지 않도록, 멸망받지 않도록, 그 이유 때문에 그냥 두면 이 사람들의 인생에 뭐가 임합니까? 화가 임하기 때문에. 그 화가 임한다는 것은 본인 당대의 자신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 전체, 그 도시 전체가 그렇게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소돔 땅이, 두로와 시돈도 이런 악한 곳들을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드시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주로 공생애에 중요하게 이제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무대고, 특히 벳세다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이 제자들이, 출신들이 이 지역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닷가 동네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의 출신이 당장 베드로만 해도 벳세다 출신입니다. 또 여기 가버나움 같은 경우에는 마태복음 9장입니까? 거기 보면 예수님의 본동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정도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자라기는 이제 나사렛에서 자랐는데 실제 이제 공생애의 중요한 사역들을 가버나움에서 실제로 하셨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본동네다라고 할 만큼 그런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듣고 다 하지만 예수님을 실제로 믿고 이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 그걸 통해서 자신들이 병이 낫고 자신들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런 것으로 배부르고, 육신적인 동기들, 또 사단이 원하는 각인뿌리 체질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이지, 실제로 자신들에게 구원자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 자신의 인생의 운명과 저주를 바꾸는 길로서 우리에게 메시아,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엉뚱한 소리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 대부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밀어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안타까우셔서, 지금 여기에 화 있을진저, 이 말은 욕하는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의 영혼과 멸망에 대하여, 거기에 대하여 연민을 느끼시면서 이 원문에 보면 이게 그런 의미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단순히 그냥 너희들 저주받아라 지금 이런 게 아닙니다. 너희들 멸망받아라 이런 게 아닙니다. 멸망길로 가지 말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외침인 것입니다. 이 땅, 이곳이, 이런 곳들이 두로 시돈, 이곳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여기는 완전히 이방 땅인데 여기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때 당시에 항구 도시는 굉장히 발전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발전되었다는 말은 그때 당시에는 우상 숭배가 심하고 또한 타락이 심한 동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돔 땅,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우상이 심하고 타락하고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이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곳들도
내가 너희에게 행한 권능을 여기서 행했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 위에 앉아서 그렇게 회개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 있어요. 목회자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나면 본동네 아닙니까, 여기가. 그러면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또 가정 안에서도 가문 안에서도 목회자를 바라볼 때 이게 본동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선지자가 자기의 고향 외에서는, 자기의 집과 고향 외에서는 대접받지 못하는 곳이 없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자꾸만 이제 육신적인 모습만 쳐다보고 옛날 모습 쳐다보고 그런 것 때문에 배쳐가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교육자로 오래 있다 보니까 저의 흉어물들을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잘못하면, 또 저희 교회 이제 우리 김동규 전사 같은 경우도 본교회 출신이고요. 또 우리 김유신 전사도 대학생 때부터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서 지금 교육자계를 가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 수가 많아져요. 그러면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저가 행하는 많은 표적들 중에 자기들이 보고 싶은 거, 자기들이 마음에 담고 싶은 거, 자기들이 원하는 생각대로만 모든 것들을 보는 거지 절대로 정확하게 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던지는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그걸 못 듣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또 자칫 잘못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경력이 더 앞서 있다 하면 또 그럴 때 놓치기가 쉽습니다. 또 반대로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들도 어느 날 자기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한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회를 하고 목회한 지가 벌써 10년, 20년, 30년 지나다 보면 자기 스스로가 또 은혜를 못 받는 경우들이 그렇게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잘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목회 자체가 이제는 뭐 각인뿌리 체질이 돼가지고 그냥 봐도 목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스스로 은혜를 못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이렇게 중심을 담아서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어지는 수가 많습니다. 하물며 목회자도 그럴진데 중직자들이야 오직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경고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거기에서 이제 잘못하면 내 당대에는 또 괜찮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후대들입니다. 결국은 여기에 지금 몇 사람을 지목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자체를 지금 예수님 얘기하고 있어요. 고라신, 이 고라신 또 여기 벳세다, 가버나움, 여기가 다 그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정말 예수님께서 활동을 많이 하셨던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부모들이, 어른들이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그 후대들까지도 전부 또 영향을 받아서 손해를 보는, 심지어는 화를 당하는, 나중에는 아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할 때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할 만큼, 그래서는 그 핏값을 우리 후대들에게 돌리십시오라고 할 만큼,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또 유랑민족으로 후대들이 그렇게 엄청난 학살을 당하는 일들이 또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요, 마음에 정말 회개하는 일들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인생을 돌아세우는 것입니다. 장막문을 성전을 향하여서 돌려 세워서 장막을 짓는 것입니다. 장막문 자체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성전으로 모일 수 있는 회막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동서남북의 진을 치고 그리고는 장막문을 성전을 향하여 두었던 것처럼 그런 중심으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모든 나라에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침마다 밤마다 하루에 3번씩 그렇게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백성들은 승리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그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같은 인물들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렸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드리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죠. 혹시 이 백성들이 나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여서 각 나라에 혹시 멸망을 받아 흩어질지라도 그곳에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성전을 보시고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고스란히 언약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뭐 매일매일 그렇게 막 회개하느냐? 회개해야 됩니다. 뭘 회개해야 됩니까? 돌아가 버린 또 세상을 향하여 돌아서 버린 우리의 중심을 돌이켜 세워야 돼요. 우리가 하루 종일 세상 삶을 살고 나면 또 우리의 중심이 세상으로 돌아서 있거든요. 이런저런 많은 얘기하고 일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흐름이 세상 중심으로 또 흘러가요. 육신 중심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 종일 성공하려고 막 고민하고 수고했었던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나면요. 그 공부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게 아니고 그냥 공부하는데 지쳐가지고 공부하는데 지쳐서 쓰러져 자는 아이들, 또 유튜브나 이런 핸드폰, SNS 이런 거 하다가 또 지쳐 쓰러져 자는 아이들, 그게 전부 세상으로 돌아가 있는 마음들이거든요. 그걸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의 중심을 돌이키고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고 또 하루를 살다가 낮 시간에,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사람들은 하루에 3번 정시기도를 한 것입니다. 저 모슬렘들이 보니까요, 정말 가는 곳곳마다 반드시 그들은 기도처를 세웁니다. 기도의 처소를 세워서는 뭐 그 흩어진 나라에서 그들이 정말 뭐 막노동하면서 돈을 받아봐야 얼마나 받겠습니까? 멸시천대 받으면서 모은 돈으로 그걸 가지고 기도처를 만들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그곳에 모여가지고 기도합니다.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저 메카를 향하여서, 그들이 기도처 방향도요 전부 메카를 향하여서 그렇게 우리처럼 뭐 풍수질 이런 거 따져가지고 남향을 보고 이렇게 짓는 게 아니라 저 메카 쪽을 향해서 그렇게 해서는 모든 것을 중심으로 담아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상을 향하여, 정말로 저 귀신을 향하여 저들이요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그렇게 하는데요, 세상을 지금 정복해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중심을 돌아세워서 회개가 그겁니다. 우리의 중심이 지금 세상으로 또 흘러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쳐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분노하고 자빠져 있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잠자리에 들면 안 됩니다. 요즘 특히 월드컵 기간이라 또 오늘 밤에는 또 대한민국 외쳐야죠. 막 그거 하고 나서 흥분해가지고 그대로 또 이겼으면 이겼다고 흥분해서 자고 졌으면 졌다고 열받아서 자고 오늘 밤에 12시에 끝나니 뭐 주무시기 바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대로 자면 안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주무셔야 돼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뭐 시시콜콜 잘못한 거 그거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정죄받을 일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중심이 돌아서 있지 않으면 받지 않아도 될 화가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서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서 또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의 호흡을 회복해내고 그렇게 해서 안식을 누리며 주무시라는 겁니다.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어서 시작하고 우리의 현장에서 바쁘게 하루를 살다가 점심시간 이럴 때요 잠깐이지만, 아니면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화장실 갈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바빠도 화장실 갈 그 자리에서 잠깐 들어 앉아서요 거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단 1분이라도 내 중심을, 하나님, 정신없이 오전 일과를 또 하다 보면 내 생각과 마음이 그리로 끌려가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내 중심을 고백하고 돌이켜 세우고, 이런 일들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뭐라고 기도할 거 모르겠거든 한마디만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또 나의 하루의 삶을, 나의 평생을 주의 성령께서 보혜사가 되셔서 나를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그 고백 한마디만 해도
성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잠깐 집중만 해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뀝니다. 그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같은 실수 반복하고 우리의 영적 문제 때문에 또 넘어지고 그거 회개하라? 물론 그게 맞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거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심지어는 그게 문제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질타가 되어지고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고 이런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회개하라고 막 사람들도 얘기하죠. 물론 그거 회개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그걸 회개하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뭐 술 먹은 거 아니면 내가 실수한 거 그런 거 여러분 혹시 그거 회개하면 뭐 합니까? 아니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못 돌아서 있는데 사람들 앞에 그것 때문에 질타받고 욕먹고 교회가 막 피해를 보고 그게 중요합니까? 중심이 내가 하나님 앞에 못 서 있는데 진심으로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어디서 얻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께 돌아올 때입니다. 주님의 멍에 아래로 내가 들어갈 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계속 짊어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요. 병이 오는 문제가 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압니까? 쉬지 못해서 그래요. 결국은 쉬어야 되는데 못 쉬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제일 그래서 걱정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주일날 예배 자리에 못 오시는 분들, 바빠서 못 오는 분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바빠서 못 오는 분들, 그런 분들이요 제일 걱정됩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중심도 있다고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주일날 바빠서 이러다 보니 저러다 보니 교회 못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특징이 뭐냐? 못 쉬거든. 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어디부터 문제가 오느냐? 영적인 것부터 힘이 빠져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문제가 옵니다. 그러면 얼마 가지 않아서 마음도 병들고 생각도 병듭니다. 그걸 보고 정신문제라고 하고 그게 이제 더 시간이 지나면 육신도 병듭니다. 삶도 병듭니다. 인간관계 병듭니다. 나중에는 교회 오고 싶었는데 오고 싶어도요 병이 들어서 오지를 못해요. 육신의 병이 들었든지 뭐 정신의 병이 들었든지 아니면 영적인 병이 들었든지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오고 싶은데 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병들었기 때문에. 쉬지 못한 결과입니다. 쉬어야 힘을 얻거든요. 사람은 쉬지 못하면 힘을 얻지 못합니다. 자동차도 쉬지 않고 여러분 한 달만 쉬지 않고 운전자 바꿔가면서 계속 돌려보세요. 아무리 새 차라도요 금방 고장납니다. 당연히 고장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쉬지 않고 계속 써보세요. 당연히 망가집니다. 금방. 그럴 수밖에 없죠. 피조물은 쉬지 못하면 한계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에는 올스톱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의 어려운 길 가는데도 안식일을 하나님 정하시고 그 광야길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하루 종일 바라보면서 쉬라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도 쉬라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전쟁 중에도 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쉬면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정복 사업을 해나가는데 중간에 쉬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니 그때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쉬라는 겁니다. 진짜 쉬면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이 쉬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말씀 붙잡고 쉬면 되거든요. 아니 근데 그걸 못해요. 아니 회사의 사장이 일요일은 쉽니다 하면 아이고 쉬는구나 하고 교회 오죠. 근데 하나님이 쉬라 그랬는데 사장이 쉬지 말라 그랬다고 여러분 일요일에 나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일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말 듣고 또 시험 드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갈등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해보시면 그걸 배워보셔야 돼요. 그걸 못 배워가지고 어떻게 되는지를 결과를 못 배웠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들어와서 쉬라는 거예요. 쉬면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내 멍에가 가볍고 쉬우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겠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 배우고 있어요. 그걸 배우면 그때부터 이제 다른 증인이 되거든요. 여러분 하루를 바쁘게 살고 정말 여러분 쓰러져 주무시지 마십시오. 주님께 가서 주님과 함께 쉼을 얻고 그리고 주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과 함께 또 동행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게 쉽고 가벼워요. 그래야 우리가 전도자의 여정을 편안하게 가죠. 전도자의 여정은 절대로 고행길 아닙니다. 제가 목회자가 된다 그러니까 저보고 그 험난한 길을 어찌 가려고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는 그분들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비웃었어요. 솔직한 말로. 나를 걱정해 주는 건 아는데 나를 염려해서 저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드리는 건 제가 다 압니다. 그래도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요,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평안이 없으니까요. 쉬지를 못하니까요. 저는 목회가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요 너무 평안하고요, 너무 감사하고 정말 너무 즐겁습니다. 기쁘고 행복하고. 저는 목회자가 정말 제 자자손손 우리 자녀들이 목회자 됐으면 좋겠다. 이건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아니 이것처럼 땅 짚고 헤엄치기가 없어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다 보니 내 수준 실력 상관없이요.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가장 앞에서 심부름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또 달라요. 그러니 인간은 어차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그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가장 1번지에서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목회자거든요. 그래 얼마나 좋습니까? 종교 생활 같으면요 어렵지요. 아예 우상 숭배하는 것 같으면 더 어렵죠. 근데 이건 종교 생활이 아니거든요. 누림이거든요. 정말 이 복음 가지고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지면 되죠. 뭐 어렵습니까? 어차피 세상에서도 우리가 돈 벌고 살라 그러면 짐을 져야 되는데요. 그 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상급은 어마어마한 상급이에요. 정말로 순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이것이 큰 축복이 되어지며 시대를 살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가문을 살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부탁하기를 쉬십시오. 하루하루 매일매일 정말로 주님과 함께 안식하십시오. 하루를 올바르게 쉬십시오. 중간중간에 여러분 정시기도 속에서 쉬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쉬라는 말은 힘을 얻으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십시오. 재충전하시라는 뜻입니다. 잠깐 쉬고 재충전하고 이런 은혜 속에 있으셔야 가는 겁니다. 병나는 이유는 쉬지 못해서 그래요. 이유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인간관계, 가정 안에서 부모 자식 관계, 부부 관계, 고부 간의 갈등, 그 모든 것들, 내가 직장에서 인간관계, 모든 것들 전부 문제가 생기는 이유, 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 사람도 못 쉬었고 나도 못 쉬었어요. 그러니 서로 만나면 날카롭고 결국은 한쪽이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섬겨주고 받아주고 치유하고 도와주고 기다려주고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여유들이 서로가 다 없다 보니까 그러니 경쟁하고 시기하고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헐뜯고 험담하고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정말로 누리시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담아서 하나님이 오늘도 새 힘을 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에게 참 평안을 주옵소서. 그 평안의 전달자가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호흡입니다. 우리의 눈빛입니다. 우리의 중심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평안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주신 복음으로 여러분이 먼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현장에 이것을 전달하는 피스메이커 증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자단을 찾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조급해하지 말게 하시며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시험 들지 않는 믿음으로 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할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 정말로 우리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므로 하나님, 우리 주님을 통하여 배움으로 그 속에서 우리가 참된 쉼을 얻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 정말로 동행하며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속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되어지는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 불신자들 앞에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몸부림쳐야 정말로 겨우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저 세상 안에서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모르고 화 있을진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 속에 가고 있는 저 현장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심령도 빠짐없이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평안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